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시편 148편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는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아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 천군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지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닌데 해와 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영적인 하늘, 그 천국이 있는 하늘, 그런 하늘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구름을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그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물이 구름이든 해와 달과 별이든 이게 다 살아있는 것들이 아닌데 이것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네요. 다른 이방 그 종교들처럼 해와 달도 뭐 어떤 영성이 있고 해와 달도 뭐 정령이 있고 뭐 그렇게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짚을 것은 밝은 별들아 했는데 밝은 별들이니까 그러니까 흐린 별들은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밝은 별이라는 거는 번역을 밝은으로 번역했는데요. 빛나는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반짝이는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밝은 별이라고 번역했지만 모든 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지 특별히 별 중에 밝은 것들만 의미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하라. 여기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 다른 종교 믿는 자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걸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곳곳에 우상들을 향해서도 모든 신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상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것들도 다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돼 라고 이방을 향해 말하는 그런 의미로 한 가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5절에 있는 것도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빛을 발하고 하늘을 운행하며 놀라운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그 창조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해라. 그것이 하나님 영광된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찬양하면 은혜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마땅하니까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영원히, 그 해는 영원히 비치게 하시고, 물론 진짜 영원하지는 못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간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계속 있으라면 계속 있는 거지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다 세우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을 세워서 그것이 그대로 있게 하신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거두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마땅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바래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 그대로 높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삶으로써, 그 목적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실천하고, 그 사명을 실천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